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생각에 농부하면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입니다. 농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마음이. 농부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농부는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땀 흘린 것만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기에 농부는 봄, 여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요. 절대 농부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요, 노력한 대로 거두는, 그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농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추수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 주시면서 본문에서 발견하는 농부는 기회를 주는 농부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농부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농부는 열매 없는 가지는 아낌없이 찍어내 버리는,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시원치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농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설명되어지는 농부는 가지의 무성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열매에만 관심이 있어서 병든 가지, 시들은 가지, 양분만 빨아먹는 가지는 잘라 내치는 그러한 농부이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성도다운 삶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잘라내는, 찍어내는 그러한 농부이시기에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다 또 한편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든지, 적당한 기후가 주어지지 않았다든지, 병충해 해가 있었다든지, 여러 이유 등등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자기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대요. 이러해서 이러했다고. 그런데 다시 반복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핑계 댈 수 없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핑계할 수 없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장과 부흥이 열매라고 한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려면 우리의 대지요, 목사님 지금 때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예요. 교회가 성장되지 않을 때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
모두가 다 2만 불 시대에는 어느 나라든 교회가 퇴보했지 성장하지 못했어요 등등으로 핑계하면서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만약에 성장과 부흥이 열매라고 한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앞에서 성장과 부흥이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와 어떤 핑계 없이 끝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핑계 될 수 없느냐?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농부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농부가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가물면 이 농부가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열심을 동원해서 물을 댔을 것이고, 만약에 병충해가 돈다면 이 농부가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해서라도 병충해를 막기 위하여 약을 뿌린다든지 소독을 한다든지 했을 테이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주신다면 만약에 양분이 부족하다면 이 농부가 최상의 노력을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비료를 갖다 준다든지 해서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테인데, 그럼에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이유와 핑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유를 댈 수 없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열매가 없어요.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왜 이유를 댈 수 없습니까? 이유는 왜지요? 하나님이 농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비유하건대,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건대 내 삶에 누가 농부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농부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최상으로 하나님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병풍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험악한 세상, 이 척박한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서 홀로 내던져 놓으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라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농부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과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 환경이 어떻습니까? 와, 뭐 이런 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 그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농부로 와 계셔요? 하나님이 농부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골도 파주실 것이고요, 울타리도 쳐주실 것이고요, 비료도 주실 것이고요, 소독도 해 주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농부 되어 주심을 믿으시고요, 힘들다 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는 가지에 붙어서 양분을 끌어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에 관한 것,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육적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에 붙어서 영적 양분을 끌어대면, 기억하십시오,
육적 열매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식의 열매도, 물질의 열매도, 사업의 열매도, 직장 생활 속에서 실적의 열매도, 여러분 가지에 붙어서 양분을 끌어내면, 영적인 양분을 끌어내면, 여러분 영적인 열매만이 아니라 육적 삶의 열매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누가 농부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배경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이 농부가 열매 없는 가지는 아낌없이 찍어버린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해 주시었는가? 이제 예수님, 이거 우리가 계속 살폈던 내용 아닙니까? 13장, 14장, 15장 계속 이어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 질 거야. 제자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두가 다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가지에 붙어서 열심히 열매 맺으면 돼. 하나님이 농부 되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이 열매 맺어. 너희들이 맺는 열매는 내가 했던 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농부되어 주셨어요. 가지에 붙어서 열심히 주를 바라다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영적 생활 하시고. 제가요 어저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쭉 이렇게 새벽에 늘 뵙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새벽에 늘 뵙는 분들, 또 내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하고 하니까 내가 쭉 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가을, 여름, 겨울 할 것, 추나 추동 할 것 없이 늘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 보면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대체로 어려움 때문에 시작을 해요. 대체로 뭐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건강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진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뭐 등등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탄력 붙고 계속 그 다음에는 이제 추나 추동 변함없이 365일 1, 2년, 3년 꾸준하게 새벽 제단을 쌓아요. 제가 새벽마다 뵈니까 눈에 익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참 어렵게 시작한 새벽 예배지만 꾸준히 기도 생활한 사람들은요, 삶도 형통해지고 삶도 복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가지에 줄기에 붙어서 열심히 영적 양분을 끌어내면, 할렐루야, 육적 삶의 열매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농부 되어 주심을 믿으세요. 지금 내가 척박한 땅에 던져졌지만 세월 지나면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을 옥토로 개간해 주셔서 돌들은 다 골라내실 것이고 가시는 다 뽑아내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육적 삶의 풍성한 열매도 영적 양분을 끌어낼 때 육적 삶의 풍성한 열매도 맺혀진다는 것 믿으시고요,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우리를 단련해 보시고 복 주셔요. 사람은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은 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기당하실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속으실 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에, 인생이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우리 단련시키고 우리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되어 주심을 믿으시고 열매 있는 삶을 소원하여 오늘도 주께 붙어서 신령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